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설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문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첫 새벽을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한 많은 핑계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 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3월 대선에서 믿음의 대통령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을 다하며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에 함께 하시며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역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말씀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활동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영역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기관과 국내 선교 기관을 위해 기도하오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피택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을 잘 감당케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따라가며 잘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합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또 마음을 합하는 이 합심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 가르쳐 주십니다. 본을 보이기도 하셨고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본을 보이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또 홀로 되어서 작별하고 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하여 하는가, 또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권해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18장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섬기고 용서하고 함께 지내고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풀리고 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는 다양한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소리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여를 외치시는 분도 계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신학교 때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신학교 때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그때 배운 기도의 훈련이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깊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묵상도 있겠고, 렉티오 디비나 어려운 그런 말도 있고, 관상기도, 좀 조심스러운 이런 기도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귀한 기도의 훈련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홀로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참 귀한 훈련이고, 이것만 잘해도 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또 다른 훈련 중에 훈련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연합하는,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여러 사람들에 관계된 말씀들, 제가 지난번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말씀 드릴 때도 그것이 단순히 집이 아니라 교회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태동, 교회가 태어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기도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고스톱 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상을 기다리는, 장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밤새 놀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씀을 할 때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모였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신서에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이 있고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합심이라는 너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합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숙함의 사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성숙함의 사인입니다. 자,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짝을 찾을 때는 뭘 보겠어요? 외모 봅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드는가? 또 결혼을 조금 앞두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보게 되죠. 직업은 뭔가? 재력은 있는가? 사랑 성품이 좀 좋은가? 집안은 괜찮은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살게 되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던가요? 외모가 완전히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서 징그러 이런 건 없어야죠.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계속 겉돌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외모를 보고 결혼해도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성숙한 관계로 이어지고 그런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다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떠한 곳에서든지 관계 속에서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같이 하고 있지만 합심하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기도 제목 나눠주고 자 기도합시다. 이게 합심인 것 같지만 온전한 합심은 아닙니다. 합심을 위한 노력일 뿐이죠. 그래서 소리만 함께 같이 지른다고 해서 합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할 줄 알아야 합심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수요일에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하면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도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순히 기도 제목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단순히 기도에 똑같은 제목을 갖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을 합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지만 또 함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 함께 있지만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목회자들에게 좀 할 말이 많아서 어저께 한참 이 이야기를 쭉 쓰다가 너무 구차하다,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 열 몇 줄을 그냥 다시 지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다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앞에서와 뒤에서가 조금 다르고 안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불평의 씨앗이 다 있죠. 근데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느냐 맺게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곳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신 가정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기 형제들 두세 사람,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명성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에 마음을 주시면 그 교회와 합심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의 마음을 잘 주어서 그 교회와 합심하는 것이 그분의 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고 또 부부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깥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웃는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기쁨으로 일한다?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묶는 것이 묶여지고 풀는 것이 또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합심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냥 이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합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심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 더하기 마음, 이게 이제 합심이 아니에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천자문을 이제 한문을 공부를 해요. 한문을 공부를 하는데 그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뭐 하다가 갑자기 그게 마법 천자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누가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저희 아들이 안 그래도 한자를 좋아하고 뭐 그러던 때였는데 한자를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합심이었다면 합할 합! 마음 심!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게 그거거든요. 마음이 하나 더하기 하나, 뭐 둘 더하기 둘 이래서 합해지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합심은 사실 그냥 마음 더하기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오늘 뭐 한 1,500명, 2,000명 정도의 새벽 예배를 드리면 이거 그냥 마음 합한다고 합심은 아니라는 거죠. 합심이라는 말은 모은다는 말보다 동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한다, 합심한다라는 것은 뭐 1,000개의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동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하게 되는 것. 많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이게 합심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합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000명의 마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몇 명이 모이든지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죠. 동의가 양보 없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용서 없이 나올 수 없고 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어야 동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거기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합심의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5명이 모여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함께 기도하는 연합의 기도이긴 한데 합심의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곳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받아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용납함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존중함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쉽지 않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합심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막 깎아내야 합니다.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교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합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합심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 제목 나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겸손해져야 하고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오래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해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위로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뭐 제 친구가 참 좋은 목사예요. 자기 교회 욕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욕하고 또 부교육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담임 목사 욕하고, 제가 막 그런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신대원 때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전도사인데도 얼마나 자기 교회 욕하고 쉽게 목사님 욕하고 이런 거, 장로님 욕하고 이런 것들 너무 참 안타깝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좋은 목사예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대요. 뭐 공동의회를 하는데 4시간을 했대요. 4시간을 하면서 막 손들어서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참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되게 우리는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당회가 좋은 당회일까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똑똑한 얘기하는 그런 당회가 좋은 당회가 아닙니다.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당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재직,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교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가정, 할렐루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먼저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헤롯이 잘 됐다, 베드로도 잡자라고 해서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어떻게 나냐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묶였던 것을 풀어줍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묶이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고 했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괜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푸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마가에 다시 집에 가서 베드로 맞냐고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동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져야 동의할 수 있고 사랑해야 동의할 수 있고 존중해야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귀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합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부서들끼리 모였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이 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때로는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마음을 모을 줄 알게 하시고 귀 기울일 줄 알게 하셔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묵는 것들과 푸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기도하며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선교와 또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영어외부 디아스포라 수많은 부서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어디에 가시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